말씀인데 시예요. 근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해가지고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의 그 자손이에요. 마스길이란 것은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있어서 그 영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성가대장, 찬양대장 이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찬양대장인 그 레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교훈하는 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첫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나왔어요. 정말 사슴이 그 동물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갈급해요. 그래서 물을 간절히 찾아 나서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찾아봤어요? 오늘 영철이가 안 왔는데 영철이가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임선무 권사님이 오셨었죠? 승모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씀 되게 많으셨대요. 근데 이제 지루해할까봐 짧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셨잖아요. 정말 우울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하셨다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사셨어요. 그 남편 일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지역도 그 좀 중국에서 약간 고산 지역 그런 데서 이제 지내셨는데 여러 가지 말이 뭐 쉽게 소통이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속에서 좀 그런 기질도 약간 있었고 이제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정말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도 얘기하고 늘 어디 가서 안수 받아야 되냐고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몇 년 동안 그 가졌던 우울증이 지금 치유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찾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찾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다 잘 굴러가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안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건가는 문제가 있죠. 지금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한 200% 만족해요? 어때요? 우리 성지 만족도 하겠다.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또 재경이도 직장에서도 점점 인정받고 소영이랑 관계도 좋고 이렇게 하고 원준이도 그런가요? 하고 아니야 몰라. 근데 보면은 사실은 다 누구도 정말 희한하게 나의 상황은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안정되면 좋겠다. 이러지만 또 돈이 정말 있고 많은 사람들도 다 만족한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고 자식의 문제를 고민하든지 또 건강의 문제를 고민하든지 또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고민하든지 뭔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200%의 삶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면 평탄하고 행복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안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깊은 우울증을 앓았던 그 권사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랬는데 이렇게 찾고 찾아서 벗어났다. 그런데 그거를 맛보지 않은 우리는 그만큼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 그리고 또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뭐 그냥 요만 해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세상이 어디 사자가 와서 우리 물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생존의 그런 위협은 별로 느끼질 않아요. 살 수는 있어. 어느 정도. 정말 뭐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래도 당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돈은 50만 원, 100만 원? 이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산다면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생존의 위협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정말 내 뜻을 펼치고 싶고 더 훌륭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작은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그거를 다 내가 약간의 돈이 있어 몇백만 원이 내 전 재산이야. 그럴 때 그거를 다 어떻게 기부를 한다던가 봉사를 하고 자기를 오히려 그 생존 밑바닥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여기서 정말 내가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한번 나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점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 정도에 다들 이 정도는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특별히 잘났고 특별히 성공하진 않았어도 특별히 못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갈급함이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그렇게 찾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 것 같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악하게 살아도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집어서 막 불구덩이로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다 그런 공평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정말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시길 바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너희에게 더 주시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제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배경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유대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몇 가지를 이게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다윗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윗과 함께. 다윗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왕조 실록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친아버지를 치고. 그래서 그 왕과 그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요.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슬퍼하면서 적들이 너네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슬픈 와중에 그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거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옛 땅에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고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하는 거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송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 너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이 찬양을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큰 교회나 어느 작은 교회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찬송하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 의성이가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드럼하면서 찬양 드리지 못할 때 나 다시 찬양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가 좋았더라, 아름다운 시절이었더라, 찬송하고 싶다, 다시 찬양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바로 고라 자손이 그랬던 거예요. 나 다시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하고 도대체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갈급하게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습니다.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이런 말. 그리고 정말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해 들어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과거에 이렇게 고라자손이 당한 고난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한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런 삶을 살겠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못하셨느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도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며 결코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구나. 부끄러움을 보는 삶을 살지 않겠구나. 하찮은 삶을 살지 않겠구나.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되 어떻게 염려하지 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도. 그 안에는 내 건강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내 취업이나 직업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내 가족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내 앞길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물질도 염려하지 말라. 관계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만 어떻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이러한 상황, 네가 원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 건강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의 직업과 저의 직장에서의 저의 역할, 저의 상황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구하라. 너희가 여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럼 하나님 불공평해요? 어디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옥을 가게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도 정말 세 자녀가 있어도 누구에게가 내가 뭔가 좀 해주고 싶어. 그래도 받아들이고 소통이 되면 그게 되는데 아니에요. 싫어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이렇게 할 때는 아무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내가 억지로 내가 먹는다고 아들 배부르지 않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삶에도 정말 하수, 중수, 고수가 있죠. 무리백 고수들은 어때요? 하수들은 보이는 거로만 보는 거예요. 그 나타난 게 아니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보수가 되고 막 장풍도 쏘고 안 보이는 거. 평범한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고 못 보는 걸 행해요.
삶에도 그런데 믿음의 고수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다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이건 정말 유치한 하수의 생각인 거예요. 공기도 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랑도 미움도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은 정말 삶의 하수, 믿음의 하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뭐로? 믿음의 눈으로, 영 안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영 안으로. 그래서 내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전부터 태초부터 정하셨어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이미 하신 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고 앞으로도 우리 삶 끝날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앞길에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떠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고난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정말 바라고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만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